저는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한 가지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최근에 무엇으로 인해서 기뻐하십니까? 최근에 여러분의 가장 큰 기쁨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고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져보고 제 삶을 돌아보니까 저는 최근에 저에게 가장 큰 최근의 기쁨은 저희 아이들이더라고요. 저희 아이들을 키우는 게 참 여러분들 다 경험해 보셨지만 체력적으로 정신적으로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그런데 또 그 아이들 크고 있는 모습을 보면, 또 그 아이들이 재롱을 부리는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정말 그것은 큰 기쁨이 되죠. 저 또한 요즘 그 기쁨으로 인해 또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저처럼 자녀로 인해서, 또 어떤 분들은 손주로 인해서 얻는 그 기쁨이 가장 크신 분들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카톡 배경화면에 자녀들이나 또 손주의 사진들로 도배를 해놓고 매일 그 사진을 보면서 기뻐하시는 분들 아마 많으실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그동안 꿈꿔왔던 또 집을 장만하거나 차를 장만하거나 아니면 갖고 싶어 했던 어떤 것을 구입하게 돼서 기뻐하시는 분들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또 소유하고 있는 그러한 부동산이나 또 집값이 올라가서 기뻐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가지고 있던 주식이 올라서 기뻐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그동안 열심히 공부해왔던 학위를 얻게 돼서 기뻐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요, 직장에서 승진을 해서 기뻐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취업을 해서 기뻐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과의 관계의 진전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얻는 그 기쁨은요,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를 소유하는 데서 오는 기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안에 욕구가, 어떠한 욕구가 충족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기쁨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일을 성취하는 데서 오는 기쁨이 있다고 합니다. 아마 대부분 여러분들이 최근에 기뻐한다고 스스로 답했던 것들은 이 세 가지 범주 안에 다 포함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이 세 가지와는 정반대되는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은 혹시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사람이 살아가면서 기본적으로 충족되어야 할 그러한 기본적인 욕구조차도 충족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또 내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정말 열심히 내 온 힘을 다해서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 처한다고 할 때 여러분 기뻐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 안에서 즐거움을 찾고 날마다 싱글벙글 웃으며 살아갈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마 그렇다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있을까요? 아마 없을 것입니다. 아마 그런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는 사람을 보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될까요? 저 사람 좀 정신이 잘못된 거 아니야? 아마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일반적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상실의 때를 지낼 때, 부족의 때를 지낼 때, 실패의 때를 지낼 때 어떠한 감정을 느끼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슬퍼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 그러한 감정을 느끼는 것이 일반적인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라는 것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 어떠합니까? 물론 우리가 그러한 것을 꿈꿉니다. 그렇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또 즐거워하고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실제 삶을 살아보면 어떻습니까? 그러한 것은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 속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을 볼 때 어떻습니까?
저 사람 모든 것을 뛰어넘은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저 사람이 어떻게 좀 잘못된 거 아닌가라는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그렇게 정말 우리가 정신 나간 사람처럼 여기는 그러한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우리 너무나도 잘 아는 본문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잘 알죠. 바로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그는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빼앗겨 버린 상황 속에서도 즐거워하고 기뻐할 것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단순히 입술로만의 고백이 아닙니다. 기본적인 의식주조차 해결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그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즐거워하고 기뻐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상황이 나아질 것 같은 일말의 희망조차 보이지 않는 그러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 하박국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는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하박국 선지자가 처한 상황은 절대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나라 외적으로는 그 당시에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그 당시 중동의 패권을 잡고 있던 아수르가 멸망한 뒤에 신흥 강국으로 떠오르고 있던 이 바벨론이 남유다를 향해서 침략을 해온다는 그 전쟁의 소문이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함한 이 하박국 선지자도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그러한 불안한 상황을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우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우리말 성경은 이 앞부분을요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 소리를 듣고 내 뱃속이 뒤틀립니다. 그 소리에 내 입술이 떨립니다. 내 뼈가 썩어 들어가고 내 다리가 후들거립니다. 전쟁이 날지도 모른다는 이 소식, 여러분, 그것처럼 불안한 뉴스가 어디 있습니까?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접하는 어떠한 그 부정적인 또 비관적인 뉴스보다 전쟁이 날지도 모른다는 그 소식만큼 우리를 힘들게 하고 두렵게 하는 것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그러한 상황 속에서 느낀 이 감정을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우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아주 구체적으로 온몸이 경악을 하면서 공포와 두려움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만간 전쟁으로 인해서 나라가 쑥대밭이 되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성전이 파괴되고 폐허로 변해버리는 것은 아닌가? 수많은 나라의 백성들이 목숨을 잃고 아비규환의 상황이 우리나라 가운데서 벌어지는 것은 아닌가? 공포에 사로잡혀서 창자가 흔들리고 뼈가 썩는 듯한 그러한 고통과 괴로움을 느끼고 있다고 하박국 선지자가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은 어떻습니까? 전쟁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것들 중에 가장 참혹한 사건입니다. 모든 것이 황폐화되고 모든 것이 파괴되고 사륙당하게 되고 모든 것이 처참한 상태로 끝나는 것이 바로 전쟁 아닙니까? 하박국이 느끼는 이 두려움은 바로 그러한 전쟁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는 전쟁으로 인해 남유다의 앞으로 벌어질 그 끔찍한 미래에 대한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떨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전쟁으로 인해서 남유다가 어떻게 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까? 우리 1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남유다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가 어떻게 알고 있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하박국 선지자는 전쟁으로 인해서요, 남유다 백성들이 이제 기본적인 생존조차 위협받게 되는 그러한 위기 가운데 처하게 될 것임을 알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세 가지 종류의 나무가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아십니까? 이 세 나무는 이스라엘의 3대 나무, 가장 중요한 나무인 동시에 가장 흔한 나무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통해서 그들의 허기진 배를 채웠습니다. 포도나무에서는 그들이 마실 음료를 얻었습니다. 감람나무에서는 각종 행사나 제사에서 사용될 기름을 얻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나무는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어떻게 될 것이라고 하박국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제 남유다 그 어디에서도 이 나무들의 열매를 찾아볼 수 없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야말로 흔해 빠진 것들, 인생의 당연한 기반과 당연한 조건들과 같은 것들이 이제 흔들리고 이제 없어지게 될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밭에 먹을 것이나 양과 소는 어떻습니까? 그들에게 어떤 존재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생업인 유목 생활이나 또 농경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가장 필수적인 요소들이 바로 소와 또 양과 또 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됩니까? 밭에도 먹을 것이 없습니다. 보리를 추수하고 밀을 추수해야 하는데 추수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에는 양떼가 없고요, 소떼가 한 마리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 백성들의 모든 면에서 일상의 삶을 영위하기 위한 그 모든 것들이 피폐함과 또 극단적인 결핍의 상황을 맞이하게 됨으로 인해서 그들이 이제 더 이상 생존 자체가 불가능해 보이는 그러한 상황에 처하게 될 것임을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러한 미래를 알고 있는 하박국 선지자, 그러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속에 어떻게 기쁨이 생기겠습니까? 그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전쟁의 위협 속에서 전혀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심각한 것은 나라의 외적인 문제만 있었다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나라 안에서는 어떤 문제가 그 당시에 있었습니까? 그 당시의 왕 여호야김이라는 왕이 세워졌는데 그는 어떠한 평가를 받는 왕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우리 잘 알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던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왕이 그렇다 보니 나라 전체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도덕적으로 부패했고 그 왕을 따라서 도덕적으로 타락했으며 분열과 다툼이 일어났던 그러한 국가적인 상황을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라 안에 없으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무너져 내리고 나라 밖의 문제를 지금 처리하기도 바쁜데 안에서조차 수습이 안 되는 그러한 상황 속에 처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 하박국 선지자가 살던 이 국가적인 위기, 또 도덕적인 위기, 영적인 위기, 신앙적인 위기와 여러분 많이 흡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계적으로 보면 굉장히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참 불안한 가운데 서 있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위에서는 북한이 핵미사일로 하루가 멀다시피 하면서 무력 시위를 하고 있고, 또 미국과 중국이라는 그 거대한 고래들이 경제적으로 벌이고 있는 큰 싸움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휘청휘청거리고 있습니다. 바람 잘 날이 없지 않습니까?
나라 안의 상황은 그러면 좀 낫습니까? 당장 인터넷 뉴스 헤드라인만 봐도 여러분 어떠한 뉴스들 뿐입니까? 부정적인 뉴스들 뿐입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각종 끔찍한 번제 사건이 끊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여러분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이 아닙니다. 더 이상 마약이 남의 나라의 문제라고 이야기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또 어떤 문제들이 등장합니까? 양심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벌이는 부도덕한 일들 최근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런데도 여러분 국민들은 하나 되고 있습니까? 하나 되지 못하고 여야로 갈라지고 또 최근에는 남녀로 갈라져서 서로 대립하고 갈등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출산율은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뿐입니까? 또 믿는 자들의 영적인 위기는 어떻습니까? 믿지 않는 자들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믿는 자들이 깨어 있어서 기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또 열정이 식어져 버렸고 온통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빼앗겨 버리는 일을 보게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으로 채워야 할 우리의 마음의 빈 공간들을 우리가 육신의 즐거움으로 채워버리는 그러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또 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이러한 현상들을 보면요, 오늘 말씀 하박국 선지자의 시대적인 상황과 참 비슷한 것 같습니다. 국가적인 위기를 경험하고 있고요, 도덕적인 위기를 경험하고 있으며 영적으로 신앙적인 위기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이 모든 환경들은 여러분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갑니까? 우리로 하여금 기뻐하지 못하게, 즐거워하지 못하게, 우리 안에서의 기쁨을 빼앗고 우리 안에 있는 또 즐거움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하박국 선지자도 그러한 상황 속에서 얼마든지 낙심하고 절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나라의 형편을 보면서 이 나라에는 더 이상 소망이 없구나, 절망하고 또 낙심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오늘 말씀의 하박국 선지자였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 속에 있었다면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 절망과 낙심, 고통과 슬픔, 또 우울한 마음들이 아마 우리를 사로잡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말씀의 하박국 선지자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을 초월한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남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17절 말씀 읽었는데요, 17절 말씀도 읽고 18절 말씀까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너무나도 중요한 믿음의 고백이죠. 원문에는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17절과 18절 사이에 담겨져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현실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 있지만 것이나 여호와로 말미암아 다른 어떠한 이유 때문에 내가 즐거워하고 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떠한 이유가 충족되면 내가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떠한 이유가 충족 안 되면 내가 속상해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초월해서 하나님 때문에 나는 기뻐할 것이다. 내가 당하는 이 극심한 어려운 환경과 부정적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여러분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빼앗겨버려서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의식주조차 해결되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며 기뻐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이라도 조금 보이면 그나마 나을 텐데, 상황이 나아질 것 같은 일말의 희망조차 보이지 않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며 하나님 안에서 기뻐할 것이라고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은요,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그냥 물로 배를 채우면서 나는 배부를 것이다, 나는 행복할 것이다, 나는 즐거울 것이다, 나는 괜찮을 것이다, 이렇게 스스로 자기 체면을 거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지금 무엇을 보는 것입니까? 모든 문제보다도 훨씬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을 지금 그는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어려움과 좌절의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그 문제를 보기보다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그가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삶의 근거가 되고 삶의 이유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상황을 초월해서 역사하실 하나님, 현재가 불안하고 미래가 어둡지만 그 모든 것을 초월해서 역사하시고 결국에는 그 하나님의 자녀에게 승리를 주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하나님 때문에, 그 하나님 안에서 나는 즐거워할 것이다,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는 기뻐할 것이다,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하나님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여러분, 우리 또한 어떠해야 합니까? 우리 또한 현실의 상황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상황으로 인해서 일희일비하지 말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좋지 않은 상황이 나를 둘러싸고 있다고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을 초월해서 지금 나를 바라보시고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떠올려야 합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눈동자같이 보호하고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범죄함으로 때로는 징계하시지만 끝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자 되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그 하나님 때문에 더욱더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어떠한 것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즐거움과 기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17절에서 느껴졌던 그러한 패배와 절망과 속상함과 암울함과 그러한 감정이 여러분들 19절 말씀에서는 어떠한 것으로 변해진 것이 느껴집니까? 힘과 자유함과 즐거움과 기쁨으로 변하는 것이 느껴집니다. 17절의 암담한 현실이 여러분 19절에서는 어떻게 변합니까? 힘찬 기쁨의 노래로 변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절망이 소망으로, 슬픔이 기쁨으로 전환된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하박국의 상황은 전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을 했을 때 갑자기 아무런 열매가 없던 나무에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고, 또 갑자기 하늘에서 먹을 양식이 쏟아지고, 지나가던 사람이 쌀포대를 가져다 주고, 또 어디에서 주인 잃은 소와 양들이 우리 집 앞마당에서 어슬렁거리게 된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오늘 하박국 선지자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17절과 19절 사이에 여러분 상황적인 변화가 있었습니까? 상황은 똑같았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이 하박국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나의 현실은 변함이 없지만 현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십니다. 아직 어떤 상황도 결과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변화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기 때문에 그 힘으로 나는 다시 일어설 것입니다. 나는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지금 이러한 고백이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변하는 것 없지만
우리가 이렇게 예배 활동을 예배를 하나님께 꾸준히 드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상황이 변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읽고 날마다 그 말씀 가운데 거하려고 노력하고 힘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날마다 새벽마다 부르짖고 또 금요일마다 부르짖고 또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항상 주님께 기도하는 이유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믿음 생활하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힘이라는 사실을 확신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라는, 나의 힘이 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확신하며 믿게 될 때 우리는 확신에 찬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상황 속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인하여서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말입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변하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도 사슴과 같이 그 발에 힘을 허락해 주셔서 높은 곳에 뛰어다녀도 힘들지 않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당하는 극심한 환난 가운데서도 여러분 확신에 찬 기쁨, 또 그 은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대전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무엇으로 인해서 기뻐하십니까? 무화과 나무의 무성함으로 인하여서 기뻐하십니까? 감람나무의 소출로 인해서 기뻐하십니까? 밭에 먹을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십니까? 여러분은 반대로 지금 무엇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습니까? 무화과 나무에, 감람나무에, 밭에 먹을 것, 우리의 소와 양이 없음으로 인해서 절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기름이 없을지라도, 밭에 소출이 없고 양과 소가 우리에 없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 되시고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의 능력으로 확신에 찬 기쁨을 여러분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19절 말씀과 같이 날마다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붙들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